하느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테바 식구들 각자의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고 모든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면 주를 찾기보다는 나무 뒤로 숨어버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연약함을 아심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길 기도하며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영육이 늘 강건하길 기도하고 테바 식구들 모두가 늘 주의 은혜 속에 사는 한날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 은영저녁 읽어주님 말씀으로 히브리서 강의 14번째 시간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에 젖어듭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기쁘다. 이게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들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뻔하다는 거예요. 뻔한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려면 밥 먹어야 합니다. 뻔하죠. 여러분, 졸리면 자야 합니다. 몰랐죠? 이런 게 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를 잘 드리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목사님 행위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 잘 드립니다. 뭐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쉽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식하거든요.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또 이해를 못해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예전에는 영민했던 것 같고 영특했던 것 같은데 자주 까먹고 했던 죄를 또 반복해서 짓고 그러는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쉽게 만들어 놨겠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어렵게 나한테 만들어 놓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뻔하게 세상에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이렇게 뻔한 얘기 한 김에 하나 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천득 선생님의 그 축복이라는 시를 하나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글씨를 이렇게 썼어?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좀 잘 썼으면 좋겠네. 나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나무가 되어 서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새들이 하늘을 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새들이 되어 나란히 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제가 또 제대로 못 봤는데 나무가 되어 나란히 서 있는 것이 또 빼먹었네. 또 이거 쓰는 사람이 두 번째 문단에 나무가 되어 나란히 서 있는 것이에요. 너무 뻔하시죠? 피천트 선생은 두 가지 축복에 대한 매우 뻔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존재에 대한 축복이에요. 존재. 자,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죠.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무가 강가에 심어진 것, 새가 하늘을 나는 것. 그럼 나무가 강가에 심어지죠. 새가 하늘을 날지면 바닥을 기어다닙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이건 뭐냐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그 모습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으면 뭐 복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존재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함께 한다는 거야. 함께 한다는 거. 나무가 나란히 서 있고 새가 나란히 하늘을 나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혼자 하늘을 날면 얼마나 고독하냐 말이죠. 그래서 함께 나는 게 축복이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에게 감동이 있어요. 이게 답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참으로 복된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거든요. 여기 우리 이렇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존재하며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하나님과 나란히 함께 하시죠.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써있나요? 그렇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니 그런데 그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또 어떤 얘기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사실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말씀이죠. 특히 저 15절과 16절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고 성도들이 그 카카오 프로필 아시죠, 여러분? 거기 상태 메시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 위로해 준다.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예전에 제가 사랑하는 가수였던 지금도 사랑합니다. 임재범 님이 여러분이라는 노래 불렀어요. 여러분이라. 엄청나게 떴던 적이 있어요. 한 번 떴던 적이 있습니다. 역주행이라고 하죠. 역주행. 원래 이 곡은 윤복희 권사님의 노래였어요. 윤복희 권사님. 윤복희 권사님의 오빠인 윤한기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를 윤복희 권사님이 불렀던 거죠. 제가 또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윤 권사님. 뮤지컬 해서요, 돈 많이 벌어서 오빠가 목회하고 있는 윤 목사님 교회에 헌금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넘치도록 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윤 권사님 좀 불쌍할 정도예요. 불쌍해요. 그 가사가 그래서 꼭 그 윤 권사님의 노래 같아요. 윤 권사님의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네가 만약 외로울 땐 내가 위로해 줄게. 응? 오빠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외롭게 목회를 할 때 이 권사님이 돈 많이 줬죠. 돈 많이 줬죠. 그러나 제가 이 두 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안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시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따로 좀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윤 권사님이 천사죠. 천사성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네가 외로울 때. 하지만 이 임재범 님이 이 곡을 띄운 것은 그 천사 같았던 모습, 천사성을 드러내서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미 생긴 게 천사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퍼포먼스 때문입니다. 이게 나는 가수다라는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제 떴는데 갑자기 노래를 하다가 힘에 부친 듯 막 숨을 하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게 떤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럼 내가 만약에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냐? 이런 독백을 던지는 거죠. 그쵸? 여러분, 원래 이 노래는, 여러분이 한 노래는 여러분 어떤 노래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어줄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등불이 돼주고, 네가 허전하고 쓸쓸할 땐 내가 너의 벗이 되어줄게. 이거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모르겠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이 윤 목사님이 또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쩌면 위로의 주체가 되는 내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닐까. 물론 이 곡을 작곡했을 때는 목사님 아니셨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는 어떤 프로포즈송? 내가 너의 친구 되어줄게, 이런 어떤 위로를 전하는 노래죠. 근데 이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새롭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발상의 전환을 완전히 가져온 거죠. 어떻게 가져온 겁니까? 한참 동안 내가 너에게 위로를 줄게 라고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본인이 무릎을 탁하니 꿇고 넌지시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기서 내가는 네가가 아니라 내가란 말이야. 내가 나래요. 나. 괴로움과 외로움의 주체를 너에서 나로 바꾼 거예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강력한 울림이 됐던 겁니다. 울림은 공감에서 오는 거예요. 공감이 되어야지 가슴이 울죠. 사람들이 이 발상의 전환에 확 울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들거든. 사실 내가 힘들거든.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지. 아니, 내가 괴로운데 누굴 위로해줘? 내가 외로운데 누구와 함께 해줘요? 특히 현대인들은 더 외롭죠. 너무 고립되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익숙해요. 보통이란 말이에요. 너무 개인주의가 편만한 시대입니다. 자, 그러던 차에 이제 코로나까지 만났으니, 코로나는 우리를 다 격리시켰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가히 폭발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내 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 힘들었지 토닥토닥거리면서 잠시 품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 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요즘에 내가 많이 안 풀리는 일이 있었는데 고민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그런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함, 그게 좋은 거예요.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바로 찾은 겁니다. 15절 16절. 그래서 이걸 상태 메시지로 자꾸 넣어놓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 이너 피스, 위로, 힐링, 이런 말들이 왠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유가 됩니다. 어떤 이유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죠. 며칠 전에 이제 제 후배 녀석이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물론 혼자 찾아왔어요. 저는 방역수칙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혼자 집에 찾아왔어요. 이 친구가 와서는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저에게 형님, 하소연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교회 청년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언젠가 청년들이 이렇게 셀리더들이 모여갖고, 셀리더가 뭔지는 아시죠? 셀로 나눠져 있고 그 셀 중에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리더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질문이 하나 나왔나 봐요.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 질문에 답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겁니까? 가죽옷, 그것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은 누가 주거니 나오는 거잖아요. 희생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겠다는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나왔잖아요. 창세기 3장이니까 처음에 나오니까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이거 보통 세례문답 할 때 다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청년들이 아무도 그걸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옷이 아닐까? 여러분, 이 청년들이 그냥 청년들입니까? 셀 리더들이었어요, 셀 리더들.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이거 정말 사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우리 성경 공부. 배우자 좀. 그랬더니 아무도 호응을 안 하더래요. 아무리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거부하고 셀 리더 교육을 하면 아무도 안 온대요. 놀라운 것은 찬양하면 다 온대. 찬양하자 하면 다 와서 마음의 위로가 있고 평안이 주죠. 그래서 제가 참 속상했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이 바로 다 제 후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그럼 걔들은 왜 교회 온대냐? 성경 공부하기 싫으면 교회에 왜 온대냐? 그렇죠, 여러분. 성경 배우기 싫으면 교회에 뭐하러 옵니까? 나는 이유가 없죠.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이거 말씀 때문에 있는 종교라고요. 근데 말씀은 배우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 오냐 물어봤더니 교회 오면 평안하대요. 그렇게 마음이 좋대요. 이너피스.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야야, 그 말을 들으니까 야, 그놈들은 그조차도 그렇게 게으르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진짜 이너피스를 원하면 교회 오면 안 되죠. 교회 오면 안 되죠. 여러분, 성당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권면드립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 성당을 가십시오. 성당을. 절 가보셨어요? 절에 가면 훨씬 마음 평안해요. 절의 그 바람소리, 그 종소리, 다종,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그것도 귀찮아서 안 찾아봤나 봐요. 거기까지는 안 갔나 봐요. 엄마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따라서 그냥 교회 다녔나 본데. 저는요, 여러분, 성당 다니는 거 정말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일부러 막 찾아다녀요.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소풍 가지 않았습니까? 봄 소풍 어디로 갔습니까? 성당으로 갔어요. 하우연 성당으로. 교회에서 소풍 가는데 성당 갑니다, 우리는. 왜? 사실 저는 절에 찾아다니는 것도 좋아했는데 요즘은 절에는 안 다녀요. 왜냐면 절에 가려면요, 많이 걸어야 돼요. 많이 막 산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나이 들고 하니까 걷는 거 싫어요. 근데 이제 도심에도 이제 성당을 얼마든지 있잖아요. 거기 가는 거 너무 좋아요. 왜 좋아하냐? 성당, 절 왜 이런 거 좋아하느냐? 마음이 편안하니까. 진짜 그 이너피스로는 최고. 일단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여백의 미가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곳이, 공간들이. 돈도 많아갖고 또 잘 지어놨고 또 하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교회 한번 와보세요. 교회 와보시면 시끄럽거든요. 많이 시끄러워요. 아마 세계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데가 아마 교회일 겁니다. 민원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 중에서 90% 이상이 뭐냐면 소음이에요, 소음. 너무 시끄러워요. 이게 제일 많아요. 저도 민원 참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 하잖아요.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찬양도 시끄럽지만 사람들도 시끄러워요. 왜 그러면 일단 모임 많이 해요. 여러분, 지금 맥도날드나 저런데 아마 요즘 맥도날드 안 가나요? 한번 나가보세요. 교회 애들 모였으면 그렇게 교회 얘기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어요. 모임이 많으니까. 어른들도 모이면 막 자랑하느라고 떠들어요. 자식 자랑하고 자기 집 이런 거 했다 뭐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진짜 시킨 사람이 없는데 서로 비교하다가 혼자서 절망해서 나가요. 교회 나가. 난 교회 못 다니겠다. 이래서는 못 다니겠다. 누가 시켰습니까, 그거를? 자기들끼리 하다가 혼자 절망해요. 교회 이상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다들 모이면 뒷말하느라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주 시끄러워요. 이 집사네 남편 얘기 들었어? 바람 폈대? 그게 뭐하러 해요? 이 집사는 속상해 죽겠는데 그런 얘기 뭐하러 합니까? 이미 속상해 죽겠는데. 최건살인데 자식 이번에 시집 가는데 그거 들었어? 글쎄, 혼수로 뱃속에 아이를 준비해 간대. 급했나 보죠,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다들 죄인이 모여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들 모이면 온통 욕하느라고 바빠요. 시끌시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아니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를 와? 진짜 저는 이거는 아니라면 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에 가세요. 절 좋아요. 좀 부지런히 찾아다니면 좋은 곳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는 거예요. 조금 시끄럽지만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뭐 때문에 오느냐?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을 안 들어?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성경을 안 배워? 그러면서 심지어 마음의 평안을 찾아? 이거 진짜 아쉽습니다. 이상해요. 자,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저에게 목사님, 성경 보시긴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주님이 마음의 평안 주신다고 했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또 주님이 평안 주신다고 했죠. 왜 그런 거 없다고 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평안은 뭐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 누군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신 메시아잖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말씀을 알아야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온다고 평안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착각하고 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평안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본문 우리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이 그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동정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 마음 위로해 주려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나 주려는 그런 말씀이겠냐 말이죠. 우리 마음이 너무 외로우니 평안 주고, 우리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겠냐?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주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위로에 능한 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에게 물어봐. 여러분 진짜 주님이 여러분을 많이 위로해 주시던가요? 여러분 죄 짓고 주님 생각해 봐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아닐걸요? 마음이 왠지 막 불안하고 불편해지지 않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 죄 안 지어요? 언제 죄 안 짓고 주님 생각해? 죄를 안 지은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일에, 아마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교회 안 오고 놀러를 갑니다. 차 타고 놀러를 쭉 갑니다. 노래 막 틀고 여행을 떠나 이런 거 있잖아요. 푸르는 이런 건 옛날 노래예요. 요즘은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뭐 이런 노래를 틀면서 이제 막 여행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떠올려 보세요. 주님 나 여행 가요. 다들 주일에 예배 드리지만 저는 여행 가요. 주님 나랑 함께 여행 가실래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요? 마음이 편하던가요? 이 편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불편해요. 여러분 술 참 많이 드시더라고요. 편하게 잘 드시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편하게 드셔서 저도 그냥 편하게 물어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술 왜 마셔요? 진짜 저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편하게 드시니까 저도 편하게 물어본다고요. 여러분 술 왜 마시냐고요. 저는요 술 마시면 그렇게 막 몸이 막 뜨겁고 막 힘들어서 불타오르서 힘들더라고요. 어지러워요.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술 마셨네요? 그러면서 또 저를 비난하시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밑밥을 깝니다. 제가 마신 건 뭐냐면 술이 아니라 와인 에이드였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을 조금 탄 그 음료. 그거 마시고도 막 죽겠더라고요. 막 몸이 뜨거워서. 근데 여러분 왜 마시죠? 그 마음에 마시면 막 마음이 편안해지지. 그쵸? 릴렉스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 주에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술을 딱 잔에 따라 놓고 한 잔 마시면서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마시는 것도 이것도 주님이에요. 술주 뭐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막 평안하게 해주고 이런 거 잘 못하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에 약한 분이라니까요. 능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견되는 내 안에 그 죄인의 습성,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문득 주님을 생각해 보면, 나는 왜 그럴까,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스스로를 정죄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주님이 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주님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우리 마음속에 트러블을 늘 일으킨단 말이에요. 잔잔했던 죄인의 마음이 생각보다 잔잔한데, 죄 지으면서 우리가 평안했는데 거기에 파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주님이. 성경은 그 파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화라고 부릅니다. 평화. 그 파동의 평화의 샬롬. 우리가 아는 이너피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자기 기만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속여요. 하나도 안 편안하면서 주님 생각하면, 난 주님 생각하면 평안해. 평화로다. 제가 한참 까불어준 중고등학생 때 일입니다. 하루는 이 반에서 분반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요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과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공과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평안을 논하시더라고요. 평안에 대해서 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걸 잘 못 견뎌갖고, 어떤 실험을 했느냐, 진짜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가. 그래서 제가 계속 선생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진행을 툭툭 끊으면서 공과를 조금 방해했습니다. 왜? 제가 궁금했어요. 과연 평안을 말씀하시는 그 선생님이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있는가? 계속 질문을 던졌거든요. 여러분, 과연 그 안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답은 뭐냐면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선생님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물어봤더니 몰라서 미안하다고 우는데 얼굴은 되게 상기돼 있어요. 많이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선생님이요, 그 20대 중반이었는데 20대 중반 선생님이 뭘 얼마나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막 아무거나 막 물어보니까 짓궂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심리적인 평안이나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결코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 상담 선생님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감정적인 동정, 그리고 동정에서 나오는 그 긍휼, 이런 심리 이야기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역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자, 짧게 요약해 볼게요.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전체는 세 부분으로, 총 세 부분 나눠집니다. 첫째 부분은 어디냐면 1절부터 11절까지. 자, 1절부터 11절. 이 얘기는 어떤 겁니까? 요약하면 11절에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완고하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강팍하다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이거 뻣뻣해지는 걸 얘기해. 뻣뻣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강팍한 백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이 목이 곧은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을 얘기하는데, 이거 마치 뱀처럼, 뱀이 여러분 공격 대상을 정할 때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것처럼 고개를 쳐들죠. 그것처럼 이 완악한 백성들은, 강팍한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하나님 향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공격 대상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고 의존하여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야지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순종, 그게.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나오죠. 두 번째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쪼갠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 쪼갠다. 지난주에 얘기죠. 완전 해체한다. 우리를 발가벗긴다. 죄진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드러냈듯이, 벌거벗었던 것을 봤듯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니라.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번 더 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상하죠? 자, 1절부터 11절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뭘 한다고 합니까? 우리를 파헤치기 시작한대. 우리의 죄를 드러낸대. 확 드러낸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순종해. 말씀 들을 때 순종해. 근데 그 말씀이 너희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거다. 새하얀 노아지처럼 작은 점 하나까지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이게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순종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시죠. 최신 방범 기능을 탑재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자, 그 미술관 뚫을 수가 없는 방범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미술관 원장이 얘기하는 거죠. 자, 누구든지 한번 도둑들 들어와서 훔쳐갈 수 있으면 훔쳐가 보시죠. 우리는 최신의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루팡 들어오세요. 자, 이거 훔쳐가라는 소리예요? 훔쳐가면 이 얘기 듣고, 오, 내가 아무나 훔치러 가라고 했으니까 나도 훔치러 가지. 그럼 큰일 난단 말이에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훔치지 말란 얘기죠. 자, 맛이 없으면 돈 안 받습니다. 진짜 돈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맛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첫 부분은 얘기합니다. 순종하여 지켜라. 근데 두 번째 부분이 뭐래요? 그래?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밝혀내는데, 그럼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거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어렵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14절부터 16절. 자, 14절에 보면 뭐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위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그러므로 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너 다 파헤친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5절이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연약함을 그분이 동정하신다. 그러면서 뭐래요? 그분이 우리와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연약함이 뭐예요? 우리 마음 위로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죄라고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는 거죠. 똑같이 시험 받았다. 그러나 죄 있다 없다? 죄는 없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우리 대신에 율법을 다 지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4장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4장이 딱 한 장인데 이거 전체가 뭐냐면 성경 전체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 말이에요. 자, 구약이 주어집니다. 구약이 어떤 얘기예요? 율법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지켜라, 순종해라.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못 지키더라. 하나님의 어미하신 법망을 통과를 못하더라. 하나님은 우리 존재 전체를 스캔하고 계시고 그 앞에서 나는 깨끗한데요 라고 고개를 뻣뻣이 들 사람이 없더라. 누가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합니다 라고 고개를 쳐들 수 있습니까? 오늘 태린 예배했듯이 욥도 못 그랬어요. 욥도. 동방의 의인이란 욥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씀 앞에서 우린 죄인일 뿐임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동정하시고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예수님 보내주시는 거죠. 그게 신약이에요, 신약.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약에 오셔서 뭐 합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분 율법 파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어요. 우리 대신 다 지키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4장 그냥 성경 전체의 요약 같은 거예요. 성경 전체의 요약. 히브리인들은 그거 모르거든. 그래서 계속 율법만 지키고 있었거든. 그런데 봐라, 이거 아니잖아. 대제사장 예수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 절을 16절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16절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은혜의 보좌는 그 언약궤가 딱 있는데 언약궤 제일 위에 있는 그 시은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은좌. 자, 보좌,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시은좌가 뭡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부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장소로. 우리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 죄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부어서 용서를 받는 은혜의 장소, 그리로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로.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직 은혜에 기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이야기 역시 예수님 이야기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 그분 이야기죠. 그쵸? 그뿐입니까? 오늘 이게 사실 다 구약적 얘기 아닙니까? 대제사장도 사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얘기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시은자도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도 예수 이야기를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죽옷도 무슨 얘기예요? 예수 이야기. 성경 전체가 은혜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 어딜 펴보세요. 다 예수님이 계세요. 거기 예수님 계세요. 구약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여러분 앞으로도 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주님 앞으로 매일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달려가든지 주님이 거기 계실 겁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계신 주님을 붙잡으신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